할렐루야, 대림절 말씀 로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의 분주한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고 점검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드디어 히브리서가 끝났습니다. 어제 서유주 목사님과 함께 끝났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 2장, 잠언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관을 할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이 개관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고요. 또 다음 주에 가면 이제 후서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속도가 빠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니까요. 신약에 남아있는 여러 서신들의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또 연결되어서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개관을 같이 살펴보고요. 또 1장, 2장 보고 잠언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관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로덴로드 미니스트리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개관 내용들 올려두었습니다. 온라인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학일교회 성도님들께는 제가 밴드에다가 그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내용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관 내용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서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관이고요.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제 구절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잡아봤는데 아마 내일 본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서 목사님과 함께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큰 도로이죠. 도로인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인데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또한 인구가 그 당시에 약 2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났던 거죠. 또 이곳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 번째로 개척을 한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과 함께 실루아노, 디모데가 함께 하였다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후서 1장 1절에 다 등장하고 있고요. 또 서신의 내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 시기는 전서와 후서의 기록 시기는 비슷하다. 몇 달 정도 차이 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하고요. 특히 이제 기록했던 것들을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체류하던 시기 약 AD 51년경 이게 전서 또 후서가 연결되어져서 연속해서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기쁨과 사랑,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후서에서는요, 환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후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요, 내용적인 측면들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관련 연대기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시기를 보통 AD 34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년 정도 지나서 47년부터 58년경에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51년경 기록되어졌던 걸로 보이고, 또 54년에서 68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난을 받고 또 로마 화제의 주범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해서 많이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던 시기가 요 시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61년, 63년 그 사이에 로마에 첫 번째로 수감하는 시기를 보내고 풀려났다가 다시 67년, 68년경에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수감되는, 그리고 한 68년경쯤에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했던 것으로 이제 많은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큰 내용들, 중요한 구절들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내용에 보면요,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라고 하는 내용도, 또 다음 구절로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내용, 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에서는 좀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2장에서 3장의 내용에서는요,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구절 있고요.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고, 두 번째로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역했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아주 권면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 지침 세 가지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가시면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다. 또 이제 마지막 4장에서 5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면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고요. 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구절,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본문이 있고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후서로 가면요, 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전서와 동일하게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되면서 저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라고 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내용도 1장에 나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미혹하게 하는 것들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당부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권면도 등장합니다. 네,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어지는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권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대한 전체 개관, 구조에 대한 것, 내용에 대한 것들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개관을 넘어서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보고 잠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개관에서도 말했듯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인구가 20만 명이나 모이고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수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의 상황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절에 보시면요,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을,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믿음의 열매들, 사랑, 수고에 대한 내용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한번 빨간 줄로 한번 긋고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로 세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 또 격려, 또 축복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절, 10절에서는요, 초대 교회에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9절, 10절도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받은 것에 대한 내용들. 10절에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들,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라고 하면서 초대 교회에 아주 중요했던 신앙의 주제들,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부활, 재림, 심판, 강림하시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주제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장은요, 이 정도 살펴보면 내용을 살펴본 것 같고, 간략하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본을 칭찬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게 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2장에서도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던 그 때를 추억하면서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2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세우고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로 추정되기 때문에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있었던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쓰는 내용이 2장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 능력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 4절에 가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5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것들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모함에 현혹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정리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먼저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법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길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사역 방침이었다라고 한다면 9절에 가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밤낮 일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떠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천막 짓는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랑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모같이 또 밤낮 일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웠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적 방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시면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이 13절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 동그라미 한 50개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한 것을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뭐냐?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줄 때 목회자는 또 사도는 사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거든요. 사도 바울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 역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대할 때 인간적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았던 성도들인 것처럼 그들도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 16절에 가시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5, 16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에게 거기에서 보면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들을 금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결국에는 그들의 삶 끝까지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의 끝까지 임하게 될 거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로 넘어가는데요. 17절로 넘어가서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로 내려가서 또 데살로니가로 좀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았다. 고린도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방문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들을 만나기를 정말 고대했고 기대했고 바라고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이 18절의 표현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소식을 듣고 있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라고 할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일 것이다. 성도들이 잘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옵습이 2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의 내용 같이 잘 살펴본 것 같고요.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또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칭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가자,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에 등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잠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잠언 18, 19, 20장입니다. 네, 18, 19, 20장 내용인데요. 어제 이제 서유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떤 도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18, 19, 20장도 어떻게 보면 그 도식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18장에 먼저 한번 가보시면 1절부터 5절의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면 말과 관련해서 악인들의 독선과 권력을 남용하면 발생하게 되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독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또 2절에서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 3절에서는 악한 자는 또 이제 멸시박 따라온다라고 하는 내용들, 또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 하면서 말과 행동, 또 악인의 독선, 권력을 남용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1절에서 5절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하면서 계속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 7절에서도 미련한 자의 입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자의 입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는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맛있어 보이지만 그게 우리에겐 유익이 별로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집이 망하는 자의 형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10절, 11절에 보면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요거 12절은 18장에서 참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빨간 줄로 한번 그어놓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가짐, 교만, 그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 이것도 참 이상적인 표현인데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급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더 빠른 사람들, 오히려 좀 천천히 상황이 어떤지, 연유는 어떤지, 좀 그것들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에 대한 이야기하고 15절에서는 명철의 자의 마음, 또 지혜로운 자의 귀, 이제 그런 내용을 하면서 마음과 또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아래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요,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또 송사에 대해서 또 18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냥 제비 뽑자. 근데 여기서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때로는 이 제비 뽑기가요, 우리가 생각해 놓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나 또 미리 그렇게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또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20절에 한번 가보겠는데요. 20절에 가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동일하게 말하는 것, 혀에 대한 이야기, 혀, 말, 언어, 행동, 이제 교만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하면서 친구가 많은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친구가 없는 것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않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도 조심하고 없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 어떤 긴장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18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19장 초반에는요, 이제 부에 대한 것, 또 이제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성실한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3절에 가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놓고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또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들. 6절에서는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재물과 친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 얻는 자와 명철을 지키는 자에 대한 칭찬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1절 요거는 19장에서 참 중요한 구절이어서 11절은 우리 빨간 줄 긋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다. 네, 그러니까 노하지 않는 거, 가능하면 이제 진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슬기다, 지혜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또 13, 14절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 하면서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주의해야 될 내용들 등장합니다.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 슬기로운 아내 이야기하면서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16절부터 23절까지 거기에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또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또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1절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16장에 나왔던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게 여호와의 뜻에 합당해야만 그것이 온전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들에게서 배워야 될 삶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24절에서 29절까지는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게으른지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대요. 네,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또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해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26절에는 아주 나쁜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26절.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매자들의 지혜를 배우지 마라. 그리고 망령된 증인 악인의 입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28절 29절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19장에서는 뭐 재물에 대한 이야기, 또 친구와의 관계 이야기, 가정의 관계 이야기,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와 악한 자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19장에 등장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20장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는요, 술 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 지혜가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제 뭐 왕의 진노 또 쭉 이야기 나오고요. 4절에 게으른 자는 또 이야기 나오고요. 또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면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와 또 나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판단해 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8절 9절에 가보시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를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15절에 한번 가보시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하면서 입술, 말하는 것, 혀,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입술을 잘 제어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보증 서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속이고 취한 음식에 대한 것들 쭉 나오고요. 22절에 한번 가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27절에 가보시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영혼, 여호와의 등불,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네,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29, 30절에 보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 30절의 이야기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는 했는데요. 상하게 때리는 것. 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때리는 것에 대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혹독하게 또는 엄하게 그렇게 훈육하는 것은 악을 없애는 거래요. 악을 없애는 것.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또 하는 그런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박혀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악을 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자녀를 때리는 것 또는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것에 대한 귀중함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훈육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는 그것을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잠언 2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18, 19, 20장의 내용에는요. 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 힘에 대한 이야기, 부에 대한 이야기, 미련한 자,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게으른 자에 대한 것, 또 지혜자의 삶의 태도와 우매자의 삶의 태도,
그리고 포도주, 독주, 취하게 되는 것은 지혜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입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례들을 살펴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 2장, 또 잠언의 말씀, 여러분 마음 반에 또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대림절 말씀 모두 참여해 주셔서 다 같이 완주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중에 이렇게 모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펀치를 기억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게 해 주시고 오늘의 삶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잘 시작하게 해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능력과 회복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의 삶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의 여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서유진 목사님과 함께 다음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